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배우 윤여정 씨가 최초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는데 한국 영화 100년사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일이죠. 그전에는 언감생심, 오스카는 우리나라와 상관없는 이런 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윤여정 씨가 개춘할망이라는 영화를 촬영을 했어요. 여기 보면 제주도를 배경으로 결혼한 아들이 죽고 손녀딸을 키우다가 그 손녀딸을 잃어버리고 12년 만에 손녀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비행 청소년들과 그냥 지내면서 막 나가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옆에 돌아왔지만 할머니 통장을 훔쳐가고 또 담배를 피고 이런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할머니에게 자꾸 안 좋은 소리가 들어오고 또 이 손녀딸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손녀딸이 진짜 내 손녀딸이 맞는가? 그런 부분도 사실은 확신할 수 없는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윤여정 씨가 손녀딸을 붙잡고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 네 편이 하나만 있으면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그러면서 손녀딸을 바라보면서 내가 네 편 해줄게. 내가 네 편 해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한마디 손녀가 감동을 받고 그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거, 가장 원하고 가장 목말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자주 말하는 거,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이가 좋아졌다가 또 싸우기도 합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개나 돼지나 짐승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 이 아름다운 자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하는 분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바닥에는 뭐 써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이 나무도, 이 꽃도, 이 풀들도, 이 모든 자연환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나서 사랑을 갈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사랑이 있겠지만 특별히 대표적인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로스고 하나는 아가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로스라는 것은 아모르스위, 그래서 자기에게 뿌리를 내린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고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깁니다. 겉으로는 사랑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사랑.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강요합니다. 어떨 땐 억압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변화돼야 되고, 말은 안 하지만 그 요구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상처를 주게 돼요. 사랑하면 기쁘고 행복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계속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로스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과 정반대의 사랑이 있어요. 바로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면 이 아가페의 사랑은 아모르데이,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 베푸는 사랑. 이 사랑은 타임 중심적인, 굳이 용어를 쓴다면 이타적인 사랑이죠.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에 죽으시면까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그 붉은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진 않지만 가장 흡사한 사랑을 주는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이죠. 내 자신을 주고 또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은 보니까 부모님들도 아가페로만 사랑하진 않는 것 같아요. 요즘 부모님들은 에로스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 처음에 에로스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점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눈빛을 돌리지 마세요. 당신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사랑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이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그런 소설입니다. 여기에는 6.25 전쟁 직후에 북한 지역의 14명의 목사를 북한군이 붙잡아 갔어요. 그런데 12명이 다 돌아오지 못하고 2명의 목사님만 돌아왔는데 한 명은 28살의 한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은 정신이 이상해져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한 분은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나머지 12명의 목사님은 돌아오지 않았는지 신 목사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12명의 목사님들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공산당의 총에 순교했고 이 두 사람은 비겁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교회 목사님의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 순교했으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러고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목사님은, 한 목사님은 정신이 이상해졌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 신목사님은 지금 정상인데 계속 사람들에게 배신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서 북한군 장교가 붙잡혔는데 바로 그 12명의 목사님을 총살시킨 장교인 거예요. 이유를, 이제 상황을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12명은 살려달라고 막 매어 달리다가 결국은 총에 맞아 죽게 됐고, 그 28살의 한 목사님은 평소 존경하던 목사님들이 그 총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신 목사님이라는 분은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 장교에게 침까지 뱉으면서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장교가 신 목사님은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신 목사님은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받으면서 조롱을 당하면서 침묵했을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12명 교회 목사님의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평상시에 예수 잘 믿으라고, 천국이 있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설교하던 여기 김 목사가 살겠다고 주님을 제일 먼저 부인하고 나 못 살겠다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몰래카메라를 찍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저 혼자 살겠다고 비자금을 어떤 사람한테 막 받고 숨겨놓고 막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그걸 알았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 교회 못 믿겠다. 김 목사 못 믿겠다.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목사님이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다가 그래 비겁하게 죽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런 교회도 어떻게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성도들도 다 시험 들어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신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 하나가 이런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들이 교인들이 받을 그 상처와 실망감을 자신이 오롯이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한 말이죠. 그죠? 주님이 높아지셔야 되고 나는 이제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말은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저는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 제가요 벌써 다 말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제가 바로 말해버릴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 받으면 참을 수 있을까?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실을 말하기보다 주님의 참된 사랑을 가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될까?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사랑은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표가 능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이런 대단한 능력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사도의 참된 표적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많이 참고 오래 참는 거. 모든 참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신 것처럼 일부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서 바울은 예수님의 그 12제자명에 있지도 않았으니까 사도라고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다 공격하고 그리고 막 비꼬아가지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버리고 여러분 그런 오해를 당할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비인격적이야.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상한 사람들 말 몇 마디 듣고 나서 그래도 몇 년 이상이 이렇게 관계가 됐을 텐데 그런 모든 관계를 다 무시하고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막 해. 그래서 사실 말이 되면은 뭐 대답을 하지만 말 같지도 않은 희한한 소리들. 여러분도 가정에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들 아마 겪어봤을 거예요. 뭐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답을 하는데 영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들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참기가 어렵고 저는 잠을 잘 자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잠이 안 오더라고. 왜 그럴까요? 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잠이 안 와. 가서 묻든지 따지든지 하고 싶은 거죠. 해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막 있는 사실을 막 얘기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참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여러분 참는 게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참았을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었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환자에게 얹었는데 그 병이 나았다고 그럽니다. 멜리데 섬에서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갈 때는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병 고침 받아서 그 섬의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능력, 바울에게 능력자 꺼낼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참는다. 오래 참는다. 많이 참는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교회의 일꾼의 최고의 자질은 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다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한 번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일꾼은 어떤 섬김이나 영적인 능력이나 뭐 지식이나 뭐 많은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최고의 덕목은 오래 참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도 있고 칭찬을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힘쓰고 애썼는데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안 해. 내가 여기서 뭐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뭐 피곤한데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와가지고 이게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오늘도 제가 몇 분에게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전도를 여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지금 월요일날 강사예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어서 몇 분에게 이렇게 교회를 지켜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감사하게 다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제일 쉬운 거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골치 아플 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의 태도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도 여기 있지만 다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죠? 혈액형이 같아서 뭐 이런 B형은 어떻다, 뭐 애니어그램을 하니까 1번 유형은 어떻다, MBTI를 하니까 뭐는 어떻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 여러분도 뭐 우리 학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회사의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다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돼요? 몇 명이든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그들을 이렇게 이끌고 통솔해 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어려워요. 자기의 입장이 있고 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련회를 우리가 8월 14, 15일날 가는데 여기도 수련회 가는데 바닷가로 가니까 좋다. 갈래요? 그럼 또 분위기가 어떻게 해요? 나도 가자, 너도 가자, 와 이렇게 돼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저는 뭐 해서 못 가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못 가요. 또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필요 이상으로 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리더는 그런 부분에 참 민감해요. 사전에 좀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차단해야 돼. 차단해서 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우리 사모님이 그 간증을 여러 번 했지만 새생명 축제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건 뭐냐면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보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크고 작은 것에서 코로나인데 뭐 목사님 이거 되겠어요? 뭐 하는데 저는 안 할래요. 이러지 않고 오늘도 어떻게 돼요? 다 순종해서 하시는 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분이 다 주님의 일에 이렇게 아멘하고 할렐루야 화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고 무슨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암 환자에게 A라는 환자에게 B라는 환자에게 똑같은 암이라 똑같은 약을 써도 다 어떻게 될까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약이 듣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 약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이고 나도 또 어떻게 돼요? 그 각양각색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인내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산이 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뭐 난리가 나도 쓰나미가 와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라. 그래서 성경의 원래 인내라는 뜻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도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막 말로 흔들고 힘으로 흔들고 계속 막 흔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흔드는 데서 에이 관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흔들림 속에서 버티는 거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생활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품고 뭔가 한번 잘해보려고 할 때 옆에서 흔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환경을 통해서 건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빼앗아가는 거예요. 막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막 너 어떻게 막 바이올린 봉사를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막 기분을 나쁘게 하는 거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야. 에이 안 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인내는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좀 내 뜻대로 안 돼도 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리더의 최고의 덕목은 오래 참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래 참는 자가 됩시다. 그러면 이렇게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따라합니다. 나의 것을 주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내 자신까지도 바울은 내어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래요. 뭐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은 내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김수희 씨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면 자꾸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앞에 서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이 볼 때는 부모가 막 힘도 세고 뭐 다 맘대로 하는 거 있고 세 보이지만 실제로 부모는 자식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작아져요. 작아져요. 자녀된 사람들은 이 마음을 몰라요. 앞에선 큰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주장하는 것 같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그것도 어릴 때 그 잠시 잠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부모는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국은 자식을 이렇게 탁 세우고 사명 다하면 부모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원래 작지 않지만 원래 그렇게 말을 못하지 않지만 원래 그렇게 추레하고 멋부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다 보니까 양보하고 섬기고.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 이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전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아들이 입던 잠바예요. 우리 딸이 입던 잠바예요. 그런 걸 입고 오고 막 신고 오고 그러면 왜 저러나? 왜 저러지? 왜 저러고 살아?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저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 꽤 됐어요. 이렇게 딸이 막 엄마 옷을 입고 가고 엄마는 또 딸 입던 옷 이렇게 입을 때도 있고 물론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있겠지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자식에게 더 좋은 걸 해주고 싶고 핸드폰도 전에는 제가 제일 좋은 거 썼거든요. 얘네들은 그냥 보급폰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눈들이 밝아져가지고 나 좋은 거 쓸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양보하는 거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자꾸 나를 주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리더는 그 목원들을 위해서 부역 식구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고 전에는 내가 나한테 맞췄지만 이제는 그 사람에게 시간도 맞춰주고 어제도 우리 사모님이 뭐 이렇게 여러분 먹을 것들을 애찬을 준비하면서 정식으로 지금 애찬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열무 동치미 든 국수를 이렇게 해주더니 이거 맛이 어떠냐? 나 괜찮은데. 저는 뭐 무조건 먹는 건 다 좋아해요. 할렐루야. 사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잘 먹었어요. 이거 내일 해도 되겠냐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모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 동치미 국수 안 좋아할 텐데. 그럼 어떡하려고요? 떡볶이를 하든지 해야죠.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로 해가지고 퉁쳐야지. 이거 뭐 떡볶이하고 국수하고 정신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왜요? 사랑하니까. 안 먹고 가면 마음이 속상하니까. 먹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는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그랬어요.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저축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압니까? 모르죠. 부모가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부모를 생각해서 어떨 때는 오해도 하고 반항도 하고 거역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래? 그럼 이거 안 해. 중단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그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사랑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낭비성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별 볼 일 없는,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빼겠습니다. 저 같은 별 볼 일 없는 이 목사라고 하면서도 목사 같지도 못한 이런 멍청한 인간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낭비죠, 낭비. 내가 뭔데? 내가 손흥민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내가 뭐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아닌데 굳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보좌를 버리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요, 낭비하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낭비성 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가정이, 이 땅의 자녀들이, 이 땅의 부모들이 이런 낭비성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낭비성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줄 수 있었을까요? 자녀들이 이렇게 멋지게 자라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상처를 주겠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공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바울의 자존심이 세워졌을까요? 사람들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고 오직 너희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의 헌금이나 그들의 시간이나 그들의 재능이나 그들의 뭐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을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 좀 봉사 좀 하는 거 아까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분도 없지만, 아멘. 아까도 우리 자매가 그 꿈을 꿨을 때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드리고 그럴 땐 한 번만 헌금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는 주일 예배 외에는 헌금을 걷지는 않습니다. 헌금함이 있어서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만 마음에 결심한 게 있기 때문에 시간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이 이제 시간마다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걸 좀 줄여볼까도 생각했지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길어서 다 아닐 것 같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주셨는데 내가 이런 걸 아까워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꿨는데 통장에 금액이 딱 찍혔는데, 여러분, 그 꿈이라는 거 그냥 보통 이렇게 흐릿하게 지나가지 뭐 선명하진 않잖아요. 근데 금액을 딱 본 거예요. 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요? 억이 들어요. 몇 억인지 몰라요. 저도 얘기를 안 해줘서. 억이 들어있는 거 깜짝 놀라서 꿈에서 깼는데 그 꿈을 2번이나 꿨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생각해봤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까지 헌금한 걸 대충 이렇게 예배 드린 날짜를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100을 곱해봤더니 딱 그 금액이 되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 또 우리 교회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 금액이 자기가 계산한 바로는 100배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헛되지 않구나. 하늘나라의 100배로 쌓이고 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100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복주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과정 속에 어떤 분은 병들어서, 어떤 분은 병 고침 받으면서, 어떤 분은 물질 문제로, 어떤 분은 가정의 부부간의 문제로, 어떤 분은 자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고, 이제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까지 또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에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솔직히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다 그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게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구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 어릴 때 계모였어요, 어머니가.
근데 이 어머니가 또 보살해요. 근데 이분은 뭐 막 새벽 예배도 나가고 학생 때부터 그런 분이에요. 그게 막 자는 데 가고 막 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얼마나 어릴 때 괴롭힘을 당했는지 심지어는 청소년 때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분 표현에 죽이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대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신학교 가서 교육전도사가 됐는데 교육전도사 뭐 사례비가 얼마 안 돼요. 저도 예전에 30년 전에 10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이분은 그래도 15만 원 받았더라고. 15만 원 큰 돈이죠. 30년 전에. 이분은 몇 년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15만 원 중에 5만 원을 어머니 용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놀라는 거예요. 그 옛날에 5만 원 탁 띄어서 갖다 준 그거 한 번 하고 말 줄 알았더니 매달 그렇게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 보살 어머니지만 이 전도사 아들이 계속 용돈을 그렇게 계속 갖다 주니까 마음이 열렸나 봐. 그래가지고 친척들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 보살 어머니가 전도사 아들을 향해서 친아들도 아니죠. 내가 보니까 이 식구들 중에 이놈들 중에 우리 건호가 제일 잘 될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보살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버지도 술 마시고 그렇게 새엄마 드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위해 성곽산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6개월, 7개월 동안 매일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매일 음식을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가시겠어요.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로 갚아준 게 아니라 뭘로 갚아준 거예요? 사랑으로 갚아줬지. 그러니까 저 목사님이 저렇게 훌륭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짊어지시고 그분은 상처로 돌려주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셨어요. 부부가 되어 살면서도 상대방에게 자기를 전부 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기 일부만 주고 상대방의 사랑도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같이 살지만 그 사랑이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주고 다 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사랑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숨까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두 기절 안에 두려워한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데 뭐가 두려울까요? 19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덕이라는 뭡니까? 상대방을 생각하는 큰 마음인 거예요. 이 덕에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저 사람에게 옳은 것일까? 이것이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덕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덕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받진 않을까? 어려워하진 않을까? 부담 갖진 않을까? 잠 못 자진 않을까? 그래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막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도 참을 때가 많습니다. 그전에는 설교하다가 어떤 말이 딱 생각나면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주님이 주신 말로 믿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영 눈빛들이 안 좋아지더라고. 고개를 막 숙이고.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 전에 저한테 할까 말까 한 말을 좀 하지 좀 말라고. 근데 지금은요,
여기까지 나와도 안 할 때가 많아. 여러분 볼 때는 제가 말이 많지만 제 딴에는 엄청 많이 참아요. 여기까지 나와서 막 한마디 하고 싶어도 참아요. 이게 사랑의 말이 아니니까. 팩트는 팩트인데 사실은 사실인데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제까지 팩트를 말하셨습니까? 사랑을 말하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사실을 말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이니까. 이게 팩트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얼마든지 팩트를 말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고 오래 참는다. 왜? 주님이 나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사랑해서 참는다. 너희가 이러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닫고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주신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참는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두려워하는 마음. 혹시나 이 말들은 상처받진 않을까? 혹시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을까? 최대한 어떻게 돼요? 인내하겠다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소유에서 올까요? 능력에서 올까요? 행복은 사랑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말을 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설교를 어제 준비해 놓고 오늘 설교하기 전에 그 사이에 어떤 순간에 저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어요. 머릿속에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 하는데도 못 참고 막 나와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잘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라서 사랑한 건지 나를 위해 내가 사랑한 건지 정확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자아가 우리의 자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제 새로운 자아로 사랑의 자아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이 사랑의 통치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의 자아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의 자아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사랑의 통치권을 주세요. 사실이라고 내가 본 게 맞다고 맞는 말이라고 지적하고 더 전문 용어로 말하면 지적질하지 말고 사랑의 통치권을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의 오른팔 같은 동역자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그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루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루터, 나는 미안하네. 얼마 못 살 것 같네. 자네가 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잘 있어. 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루터가 그 편지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금 뭐 자기 스승도 자기를 배신하고 친구들도 주변에 다 배신하고 캐톨릭 교황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러고 자객들을 풀어가지고 루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의지할 수밖에 한 명밖에 없는 그 친구가 죽을 때가 됐다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편지를 썼어요. 나는 자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살 것을 명령하네. 아멘이 나와야 더 할 거예요. 나는 자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살 것을 명령하네. 이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는데 자네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자네는 하나님의 일을 영화롭게 해야 돼. 하나님은 자네를 사랑한다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금방 죽을 것 같았던 프레드릭 니코니우스는 그 이후로 6년을 더 살면서 이 종교개혁을 완성하는데 위대한 기여를 한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사랑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직장 사업장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